우리 근사님들 건강하셔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나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이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끝내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흔히 있다고 그러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시작이 되어서 약 3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 출발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그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영 그런데 울리는데요. 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를 향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 선교팀의 일원으로 삼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지역들을 돌보면서 그 지역을 자신의 중점 선교지로 여기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왼쪽으로 쭉 계속해서 가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유럽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 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에게 합류한 선교팀에 합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가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바울 선교팀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울과 실라가 있고 디모데와 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에요. 총 4명이 이 선교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이후에 제일 먼저 빌립보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과 그 선교팀이 루디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 빌립보에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 후에 또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 계속 바울 일행을 방해하죠. 그래서 바울이 참다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루아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집과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여인과 간수와 그 가족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남아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은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도시인데요.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일어나서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이단으로 유명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이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베레아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4명 갔다가 빌립보에서 누가가 빠지고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빠진 거 이제 누가 남죠? 바울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홀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헬라인과 큰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인 것 같은데요.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이 아테네를 떠나서요. 바울이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한 3일 정도 걸어가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도 바울이 홀로 찾아갑니다. 이 고린도는요. 당시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로마의 행정 도시, 로마의 이제 아가야 지방 중에 행정 수도가 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인구가 한 60만 명이 됐대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데 이 지역은 뭐 그림에 보시다시피 해안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도로 타락하게 되죠. 쾌락과 술 취함과 음란이 난무했던 도시 고린도입니다. 해발 575m 높이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요. 공식적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종교 매춘부가 1000명이 넘었대요. 신전에 매춘부가. 이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은 음행을 의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봤지만 베라벨리 다 했잖아요. 베라벨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도 힘이 없지만 여러분도 힘이 없네요. 여기 보면 한 부부가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죠? 물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남자다. 아굴라가 남자다. 손 안 든 분은 뭡니까? 그렇죠. 잘 하시네. 거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죠.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가 어디냐? 보이시죠? 꽤 멀리 있습니다. 그죠? 본도. 이들은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방 땅인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에 유대가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다는 말이 디아스포라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는 그림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굉장히 멀죠.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2만 명 정도 살았대요. 굉장히 많이 산 거죠. 2만 명이 살았는데 주후 50년경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추방령을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폭동으로 인해서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이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진 바울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교육 방법에 보니까 부모들이 어릴 때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자기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하나씩 습득시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손기술을 하든지 뭘 하여튼 빌어먹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친대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지역인데 그 다소는 천막 제작에 필요한 직물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릴 때부터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천막 제조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함께 천막 제조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는데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강론했다는 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강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강론했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그걸 강론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뭘 잘못 알고 있었기에 강론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죠. 그것을 바울이 강론합니다. 앞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회심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때는 바울이 혼자 지내면서 생계를 다 자신이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고 함께 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숙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까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여러분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추방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유력한 곳이 본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를 선택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 아마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행사가 열렸어요. 고대 올림픽이 몇 년 만에 열리죠? 4년 만에 열립니다. 올림픽. 고대에도. 올림피아라는 곳에 열렸는데 그와 별개로 이 고린도 지역, 강이 그 바다죠. 예,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고린도 지역에 이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경기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 그리고 매 2년마다 열렸어요. 4년이 아니라 2년마다. 근데 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철인 3종 경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열리면 그리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선수도 오게 될 것이고 구경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숙박시설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위한 모든 숙박시설을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천막이죠. 천막이에요.
상당히 똑똑들 하시는 분. 당연한 건가요? 이 간이 축소로 사용할 수 있는 천막이 대량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요, 주후 51년경에 이스트모스 제전이 열려요. 주 51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시기가 언제냐면 49년 말에서 50년 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막 제작업자인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선택해서 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쫓겨난 곳에 갈 곳이 없는데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는 이제 운동 경기죠. 운동 경기가 열리니까 당연히 그곳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가면 자신들이 주업으로 하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모스 특수를 노린 거죠. 노리고 이곳에 온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제전이 10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주전 146년, 예수님 태어나기 146년 전에요. 이 고린도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때 이 고린도를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시스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요,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이 제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운동 경기가 복원이 됩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복원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진 거예요. 이전에 체육대회만 했는데 한술 더 떠서요, 음악 경연대회도 열리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로 온 겁니다. 반면에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온 겁니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목적은요, 서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에 유대인 추방령이 없었다면 로마를 떠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나기 1년 전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죠? 빨간색, 파란색. 1년 전에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데 1년 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가게 됐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개인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 개인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스트모스 제전이라고 하는 거 100년 만에 부활했잖아요. 한 개인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시국에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6.25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잖아요. 6.25를 통해서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이 6.25는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 6.25가요. 여러분, 전쟁 이전에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북쪽과 남쪽 중에서 이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열기가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당연히 북쪽이죠. 그죠? 북에서 하셨어요. 이렇게 잘 아셔. 네, 북쪽이죠. 그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이 북쪽에 있던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맞아, 영락교회 맞아, 영락교회 충영교회, 대구의 서문교회라는 교회,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 영도교회. 여러분, 이 모두가 이 교회들이요, 피난 때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공산정권 하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해방다음부터 공산정권이 있었잖아요. 거의 5년 동안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그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뜨겁죠, 이 사람들. 뜨거워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의 목회자가 많아요. 그 목회자들이 1950년부터 70년까지 한국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돼요.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영적인 그런 부흥을 이끈 그 시작이 북에서 내려온 신앙의 사람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민족적인 불행한 사건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 뿌리는 사실 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이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한 유튜브에 보니까 이란 여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 무슬림 60%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요.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중심이 이제 크게 이동했습니다. 1900년도에는 80%의 기독교 인구가 북미와 유럽에 있었어요. 80%.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반부가 전체 기독교 인구의 65%의 70%를 차지합니다. 밑으로 다 내려갔어요. 북미와 유럽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고 남반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이 확장돼야 될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슬림권입니다. 그죠? 무슬림권. 이제 복음이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조예습 전도사를 그 아랍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없으니까 그죠? 그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입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한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만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해서 각색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연이에요? 우연 아닐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난 그들의 만남 이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죠. 그런데
총독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총독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근데 로마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들의 고소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회당 설교를 하게 만든 회당장을 붙들어서 폭행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험악해지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로 합니다. 18,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하여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자신이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때 누가 동행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에베소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역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도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이 19절에 보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장막 치는 일을 통해서 그곳에 삶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갑니다. 함께 떠났어요. 여러분, 자신의 거처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바울하고 또 다르잖아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도 뭐 교통이나 운송수단이 발달된 때지만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는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천막 사업도 아마 고린도에서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수입도 안정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처음에는 아마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에베소에. 왜 남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사실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린 거거든요. 에베소에. 근데 아마 안식일이 되었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요구하냐면 더 오래 좀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아니 들렀다가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제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그들에게 영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납니다. 대신에 누가 그 요청을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남아서 영적인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 또 다른 전략인데요. 앞서도 봤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랬는데 2차 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믿을 만한 사람을 남겨요. 빌립보에 누가를 남겼어요. 베레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깁니다. 에베소에 누굴 남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그죠?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만 남겨두면 그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함께했던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신앙인들을 자기 대신
남겨둔 거예요.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2003년에 제가 강북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때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여름에 선교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티벳을 갔어요. 여러분 티벳 아시죠? 2003년이에요. 그런데 그 2003년 전해인 2002년에도 같은 지역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2003년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길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2002년에 갔던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다시 가려고 했느냐면 물론 좋았기 때문에 가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2002년에서 티벳에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자매를 다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여했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002년에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자체 선교 모임을 했어요. 여러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매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이 되었을 때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자매를 만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벳을 간 거예요. 해발 3,500m 하잖아요. 코피가 나요. 코피가 나요. 오전에 한 바퀴 돌면 자야 돼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 자매를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가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문전박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매가 맞는데 전혀 그때는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줬는데 모르는 채 외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 마을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이지메, 따돌림과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자매가 상처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자매는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현지 선교사님하고 연결했거든요. 다 연결을 했는데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 함께 갔었던 우리 청년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그 자매가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애프터 서비스 필요해요. AS. 여러분 믿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혼을 영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자서는요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돌봐야 되죠? 전도한 그 사람이 돌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 그 사람이 돌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함께 돌봐줘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남겨서 그죠? 그곳에 예수 믿게 된 그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 믿은 성도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돌보게 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그걸 위해서 자신들의 안정된 삶과 사업도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요, 눈 깜빡할 사이. 여기서 50 밑으로는 괜찮은데요, 50 이상 된 분들은 아마 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이를 먹었을까? 여러분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걸 위해 살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다 내려고. 중요한 게 뭐냐? 근데 그때 그들이 내려놓고 에베소에 갔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신. 그 내용이 24,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때.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다룰 때 나온 인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있는데, 파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볼로 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초대교회 시대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당시 학문과 지성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었는지 이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2% 부족하죠.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그 다음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죠? 26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봤어요. 그리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데려다가 이 말은 장소를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가정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가정으로 초대한다는 건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볼로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어떻게 되느냐? 초대 교회 시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그런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과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그냥 에베소로 간 것 같은데 그냥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도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역시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상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귀신의 역사가 많았어요.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밤에 자다가 귀신 나타나고 누워있으면 귀신 나타나고 별짓 다 있었어요. 실제 거리에서 귀신을 만나기도 했으니까 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고3하고 재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전도사님 집을 찾아갔는데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저를 위해서 늘 안수해 주세요. 여자분인데 늘 안수해 주세요.
토요일마다. 한 6개월 정도 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꽤 많이 갔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전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갔다가 나올 때는 막 박하사탕을 먹고 환해지는 느낌으로 심령의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안수기도 받을 분들은 받으세요. 시원해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요. 살아 계시거든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강 목사,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늘 깨달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사역할 수 있는 모판이 됐어요. 참 대단하죠. 그 이후에 이 부부가 어떻게 또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3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시리아 안디옥을 떠난 다음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림에 나오죠. 빨간색. 처음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 누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있었죠. 그런데 도착했을 때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공백을 메우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그림에 잘 보면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파란색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신약성경에 뭐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로마서죠. 로마서. 그죠? 근데 그 편지 말미에 로마서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추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베베가 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로마서를. 그래서 잘 영접하라고 말하면서 이 2절 다음부터 3절부터 여러 사람의 안부를 전하는데요. 여러 사람의 안부를 전해요. 근데 그 안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는 애칭이에요. 로마서 지금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요. 그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죠. 왜 돌아갔죠? 로마가 전 세계 중심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충지.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말이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열어 교회를 세우거든. 그런데 로마로 가서도 교회를 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부부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아굴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강굴라가 되버렸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의 만남이 이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게 이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처를 옮겨요. 그걸 위해서 사업을 내려놔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위해서 거처도 옮기고 첫 번째 우선순위를 위해서 사업도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라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를 세우게 되고 그 후에 로마로 가서 또다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들도 이전엔 분명히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지만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죠. 정말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꽃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꽃 구경도 많이 가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브리스길라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굴라가 별로 없어가지고 브리스길라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도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도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고린도에 온 이유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계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들이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복음,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가치 두고 나머지 거를 상대화시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떠날 때 에베소로 갔고,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영혼들을 맡길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에베소에 남았어. 그리고 영혼을 돌보면서 그곳에서 또 놀랍게도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신앙적으로 또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처음 쫓겨났던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나는 과연 무엇을 매일매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머무시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 예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